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7절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신분대로 걷게 만드시는 인가의 원칙을 세워놨어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결과가 함정으로 달려가서 이제 망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함정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람 피를 흘리면 안 되죠. 사람을 살리려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남을 죽여서 자기가 사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데요. 함정으로 달려가는 참 불행이라고 하죠. 이 불행을 다 인간은 다 속에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옆에서 끊임없이 인간을 살인으로 충동질하고요. 그게 안 되면 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살로 충동하죠. 자살 충동 받는 사람들 많죠. 또 살인의 충동을 겪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 살인을 이기는 길이 뭔가에 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신 거잖아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간을 멸망에서 건지려고 오신 거거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흉기로 살다가 죽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거기서 건져내려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해야 돼요. 예수하고 완전히 연합하지 않으면 살인의 흉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 사람을 꼭 죽여야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인격살인도 있고 또 마음으로 미움을 품어도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죽기를 늘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 이것도 살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세팅해 놓으셨어요. 세팅. 하나님이 사람을 세팅해 놓았는데 그 세팅에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이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인간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어떤 세팅 속에 살든지 간에
그거를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움을 품게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예수에게 긍휼을 얻어서 예수와 하나가 되거든요. 예수와 연합을 하면 아까페로 사람을 사랑하죠.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나한테만 다 잘해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고 비유했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사람 세상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겠어요. 세상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다는 말은 포악을 떠는 자가 있다 이거죠. 사람을 죽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 식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물론 근자에는 막 여기저기서 사람을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한다는 거. 아이들 특히. 사실 중절수술은 살인이죠.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거기서 뭐 젊어지는 물질을 뽑아가지고 뭐 젊어지고 온갖 추잡한 짓을 위해서 살인을 일삼고 사람 고기 먹고 막 말로 옮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인간 세상에 마귀가 있는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예수의 성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해야 돼요. 세팅 감사죠. 주권 감사.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감사를 하면 자기를 둘러싸는 환경이 가시나무라도 그 가시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 나와요. 뭐 인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으면 비로소 그 세팅 속에서 살인을 피하죠. 살인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이에요. 아까페 성품.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해서 아까페를 공급받는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세팅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뭐 인간의 힘으로 막 뜯어 고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살인이 되는 거죠.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너를 바꿔놓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갖고 인간의 힘으로 옮겨보려고 하다가 살인이 나는 거죠. 오히려 이제 본인이 죽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니까 그거를 막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세팅을 바꿔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죽여 없애는 거죠. 자기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여 없애고 경쟁자 죽여 없애고 그래서 자기 천하를 만들어서 자기만 유아 독존하려고 하는 그 악이죠. 악. 그러니까 인간 힘으로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자들이 마귀하고 결탁을 하면 그렇게 되죠. 마귀하고 결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세팅을 바꿔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에 인간들이 매료라고 하죠. 거기에 미쳐 있어요. 돈이 있으면 세팅을 바꿀 수 있다. 권력을 가지면 세팅을 바꿀 수 있다. 어쨌든 돈이나 권력으로 밑에 하부를 움직여갖고 세상을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만남의 그 고통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살인의 추억에 빠져 있고 살인의 기술을 개발하고 뭐 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살인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너무 억울한 세월을 보냈으니까 그게 한이 맺혀서 보복하는 것도 있고 뭐 살인의 종류가 수도 없이 많은데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길은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꼭 예수에게 통제를 받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건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용서만 받는 것에 있으면 예수 통제가 없잖아요. 예수 통제가 없으면 자기가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들어요. 거기다가 마귀가 살인의 충동을 일으키면 뭐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지독한 미움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대하겠죠. 죽이진 않아도 미움으로 보복하는 삶을 품겠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마귀와 결탁해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살인 마귀. 살인 마귀에게 충동받아 사는 거. 이게 무서운 짓이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그 속에 살인 마귀가 개입을 못해요. 그 삶을 예수가 주장하니까 아까페로 살죠.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기지 악으로 악을 갚질 않아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삶을 살죠. 복받은 삶을 살고 이 지구가 서로 물고 먹어서 서로가 죽이고 죽고 하는 세상이면 얼마나 끔찍해요. 부부가 서로 죽고 죽이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죽고 죽이면 얼마나 참혹해요. 이웃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있다가 이웃이 나오면 무조건 쏴 갈기면 얼마나 끔찍해요. 이런 살인이 득이하고 살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막는 길은 마귀를 물리치는 길밖에 없죠. 마귀는 인간의 자기 사랑을 극대화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죽여 없애는 수책을 부려요. 마귀는 모든 것을 악용케 해서 살인으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마귀에게서 또 벗어나야 돼요. 살인 마귀. 살인 마귀가 곧 가는 마귀죠. 전쟁을 일으켜갖고 수많은 남자들을 죽게 만들면 어마어마한 과부들이 나오죠. 그러니 가난이 판을 치겠죠. 전쟁통이니까. 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끼들을 위해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전쟁통에서. 그러니까 끔찍한 세상을 만드는 거죠. 마귀는 그 시대마다 많은 살인의 기법을 교묘하게 연결시켜서 사람 손을 통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은 다 살인자가 된다고요. 마귀가 부리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말쟁이, 도둑질하는 자, 강도질하고 포악을 떨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삶을 영위하게 만들죠. 피 묻은 떡을 먹게 만들고 피 묻은 물을 마시게 만드는 피비린 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대한민국이 복된 세상이 되려면 최고의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분 속에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충만하시고요. 그분만 가지고 계신 성품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을 가져야만 마귀가 주는 살인의 모든 유혹과 살인의 본질, 살인의 기술, 살인의 추억, 살인 기법들을 다 물리치죠. 마귀를 제압을 해야만 그것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상이 되죠. 그래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미래는 예수를 깨닫는 데 있어요. 예수를 깨닫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예수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를 안 깨달으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라들마다 치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부리는 흉기들이 밤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또 낮에라도 어석한 곳에 그것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불시에 뛰쳐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간단 말이죠. 사람을 죽이고 겁간하고 뭐 온갖 짓 다 하죠. 마귀가 부리는 인간들이죠.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요즘엔 아주 사탄 교도들도 있어요. 이 사타니즘에 빠진 자들은 살인이 목적이죠. 살인. 얼마나 많은 살인을 꿈꾸나 몰라요. 그것들이 서로 결집을 했는데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지구 인류를 상당수 죽여 없애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자기들의 자자손손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런, 그러니까 결국 이 지구라는 별을 사단의 별로 만들자는 거죠. 이런 음모로 이제 대놓고 그렇게 영업을 해요. 대한민국은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수로 이 살인을 일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겠냐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셔가지고 그 절대치를 국민들에게 깨우치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시면 국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온다고요. 그러나 예수가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서를 정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시간에 맞춰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령 하나님 뜻이 예수의 얼굴을 강렬하게 얼굴빛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을 해결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이제 당신의 교회들에게 그거를 이제 구하게 하겠죠.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가 되셔갖고 기도가 되시고 기도의 소원이 되시고
기도에 힘이 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통 들어가시는 시온의 대로가 되셔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 뜻을 시행하겠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보여주니까 그가 그날로 그 즉시 회심해갖고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온 천하라고 해는 할 수 없지만 상당한 영역에 예수의 영광을 전이시켰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다녀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바울 안에 계셔서 바울을 통해 갖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들 속에 좌정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처에 예수가 들어간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게 전도라고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교회들마다도 그냥 혼미함 속에 있어요. 예수의 얼굴을 빛을 안 주시기 때문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해 놓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순서를 정해 놓으셔가지고 어떤 자들에게는 먼저 예수의 얼굴빛을 주게 하시고 또 어떤 자에게는 불순종 속에 가둬놨다가 하나님이 때에 얼굴빛을 비춰서 해결시키고, 이런 모든 계시 주권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리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대한민국을 향하여 얼굴빛을 아직은 강렬하게 쏟아내도록 허락지 않으신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혼미해갖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고 하죠. 어둠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죠. 마귀는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죠. 살인의 길로 이끌어가죠. 그 살인의 길로 이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예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예수 얼굴빛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하늘에 예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성령의 각성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더욱 강화시켜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구해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그걸 시행하면 대한민국에 거대한 회개운동이 일어나죠. 누구든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회개하게 돼요. 생애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에게 운전을 받는 거, 그게 바로 회개예요.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이 예수로 말미암아 운전받는 사람,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 속에 공급되거든요. 그 아카페 사랑이 그 사람 몸을 부리는 거죠. 예수가 주인이고 머리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들여져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순종으로 길들여지고 변질에서 벗어나서 불변의 순종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 게 다 회개예요.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결국은 이제 예수에게 인간이 각기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를 바치죠. 예수가 좋은 거 선택하게 만드시죠.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가장 좋은 것만 선택하는데 살인의 길로 가겠어요? 어떤 경우에서는지 선을 찾아내서 하나님 선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악으로 가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강력한 만유 통제력, 창조의 통제력, 그 경영과 운영의 통제력으로 통제를 받아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인의 습성이라든지 추억이라든지 이런 순간 충동이 다 억제되고 그 몸을 아까페 사랑이 부리는 거죠. 사랑이 부리는 몸이 되니 얼마나 좋아요. 복된 거지. 사랑이 부리는 몸이 되니 행복한 거죠. 사랑하고만 사는 거잖아요. 인간의 시간이 얼마나 길기에 그렇게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살겠어요? 사랑하고 살면 행복하잖아. 그렇게 사랑의 몸을 부리고요. 그리고 그 몸이 예수의 짝이니까, 짝이라고 하는 건 짝 대신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쁘시는 것을 항상 원하는 게 사랑이죠. 그 사랑에 의해서 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마귀를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 미워하는 살인을 뿌리치게 되죠. 그래서 예수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포악들로 인해서 인간이 괴로움을 겪지만 그 때문에 더욱 예수한테 매달려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선택의지를 사용하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과의 법칙에서 항상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결과만 얻죠.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거죠. 그렇게 경영해 주시면 복이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는 거를 다른 거하고 바꿔먹을 수 있는 정도로 깨닫는다면 절대로 마귀 시험을 이길 수 없죠. 마귀가 자꾸 다른 거 가져와서 요래저래 바꿔먹자고 유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받아야죠. 완전한 깨달음을 받아서 예수만 절대치라는 걸 깨달아야죠.
예수만 절대치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 바꿔먹어요. 인간의 생물학적 두뇌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죠. 그래갖고 굉장히 어려운 신학서적도 펴내고 그래요. 그들의 학문적 노력은 참 굉장하죠. 그런데 그들 속에는 그런 지적인 전개는 할 수가 있어도 예수를 절대치로 깨달아가지고 예수를 얻으려고 절대적으로 매달리는 열정이 없죠. 갈증이 없고 갈망이 없죠. 인간은 그걸 만들어낼 수도 없고 인간 속에 그걸 일으킬 수도 없고 어떤 뛰어난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도 그걸 못해요. 보통 사람 지적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학 서적을 써내는 사람들이라도 그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을 절대적으로 갖지를 못해요. 인간의 혼적인 것에서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나오질 않아요. 절대치가 안 나와요. 다른 거고 바꿔먹을 수 있는 정도는 나오죠. 다른 거고 바꿔먹을 수 있는 정도가 나오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는 깨달으면 그 어떤 거도 바꿔먹을 수가 없죠. 전혀 못 바꿔먹죠. 바꿔먹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마음속에 상사병이 나도록 절박한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깨달음의 세계예요. 한국 교회에 그런 깨달음이 흐르면 정말 예수에게 달려가는 역동성이 무지무지 강하겠죠. 그런데 거지만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으려고 안 해요. 그냥 손쉽게 자기 인간의 그 생물학적 능력으로 말씀 듣고 깨닫고 그게 전부냥 그러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참 놀라운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믿음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성령의 소욕이라고는 갈망이 나오질 않아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야 한다고는 이 절박한 매달림,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은 회개한 사람한테 용서가 주는 거죠. 회개는 예수에게 돌아가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여기저기 한 구절씩 뽑아서 자기들만의 신학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믿음으로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이라는 그 절박함이 없어요.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는 절박함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는 것은 전부 인간의 머리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정말 폭우처럼 쏟아져 내려온다면 그들 속에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예수와 연합하려고 다름질하겠죠.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지혜가 그들의 각기 가지고 있는 선택 의지를 사용하고 예수의 아가페가 사랑이 그들의 몸을 부리고 예수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서 그들의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예수와 결합한 사람들이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성민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룩한 지체가 나온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런 사역에 전심한 거죠. 그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사람들 머릿속에 인간적으로 깨우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합체거든요. 합체. 예수라는 분하고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평생 영원히 사용하는 거고, 예수가 이 사랑이 그 사람 몸을 부리는 건데 한 번 부리는 게 아니라 항상 계속 영원히 부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영원히 예수가 그 사람의 몸을 완전히 접수해서 지체로 삼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은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령 각성이 일어나야죠. 그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 두뇌 활동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육체의 두뇌 활동은요, 치매가 걸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지요. 뇌사 상태에 빠져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기억 상실에 걸려도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일부분이든 기억 상실 걸리면 그만큼 그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두뇌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영혼 육의 신비에다가 새긴다 그러죠. 성령이 육의 신비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죠.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과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육의 신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진리가 전파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전파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육의 신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거는 치매가 또는 단기, 중기 기억 상실이 뇌사 상태가 이거를 막을 수가 없죠. 그는 영원히 새겨졌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 움직이는 거죠. 녹음기가 살아있으면, 약이 있으면 또는 기계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녹음 소리가 나잖아요. 그건 녹음기 소리고,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것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죠. 성령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 갖고 그 성령이 영원토록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사람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미리미리 알리셔서 준비시키죠. 장래일을 예비시키고 변절될 수밖에 없고 변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알리셔서 준비시키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미리미리 순종으로 길들이시는 거죠. 완전한 순종으로 길들이시고 모든 시험을 이기도록 길들이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불변으로 예수님 진액을 받게 하셔서 길들이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기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다시는 살인 마귀한테 충동을 받지도 않거니와 살인 마귀가 가져오는 욱이 있어요. 욱하고 끌어올라와 가지고 충동살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팅에 반발을 해서 불평을 품고 미움을 품어갖고 가인의 길로 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통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생각해야 돼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고 그래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어둠에 잡혀 있으면 안 되죠. 어둠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서 살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예수에게 잡혀야지 살인의 충동에서 벗어나는 거죠. 살인의 충동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정거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섬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한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진짜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완전히 주장해갖고 어떤 것도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페가 그 몸을 완전히 부리면 어떤 것도 그의 몸을 부릴 수가 없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완벽한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살인 마귀한테 잡힐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구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다라. 우리 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있으면 살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 살인을 뽑아내려면 예수에게 넘치는 감사를 해서 하나님 주신 세팅에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에 와서 예수를 절대적으로 깨우쳐서 예수의 통제를 절대적으로 깨우쳐서 예수와 한 몸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돼서 그에게 통제를 받지 못하면 아가페로 살 수가 없고 아가페로 살지를 못하면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된다 하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 믿으면 마귀한테 악용당해요. 마귀 물리칠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길 힘이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하면 예수의 힘으로 마귀를 물리치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의 선택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니까 충동 에너지에게 당하지 않죠. 마귀 충동 에너지에 당해갖고 욱하고 살인이 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사람 선택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주고 그리고 그 몸을 아가페 사랑에 완전히 부려서 완전히 통제해주고 그리고 그 몸이 예수 완전히 연합돼갖고 만물을 창조하신 자잖아. 예수의 힘이
그 창조의 통제죠. 그리고 예수는 만유를 하나로 묶어서 경영하는 경영의 통제의 힘으로 실질적으로 통제해 줘서 마귀한테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살인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방비한 사람들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넉넉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길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살인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행동으로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성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본질에 반대되는 거, 미워하는 거는 그 미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걸 버리게 만드는 힘이죠. 거룩하게 하는 힘이죠. 성결케 하는 힘이고. 마귀가 사람을 죽이는 미움을 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품으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그 미움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 속에 마귀가 주는 미움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본질이 주는 미움,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을 미워해야죠. 그건 성결의 영의 거룩한 힘이에요. 그 힘으로 무장해야죠. 그러나 마귀가 주는 미움을 가지면 안 돼요. 그건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사람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가니까 막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엔 의미가 있겠죠. 왜 막지 말라고 하셨는가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만이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 길로 그냥 가는 사람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 근데 그게 결국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그 함정에 빠져야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막지 말라고 하셨겠죠. 불쌍하죠, 인간이. 그러나 모든 매사를 살인의 그 방법으로, 마귀가 주는 살인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세팅을 뜯어 고쳐가지고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 자들을 결국은 함정에 빠져서 자멸하는 거죠. 버려진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살인을 미워하시는, 마귀를 미워하시는 그 미움에 완전히 무장되고, 마귀가 주는 미움은 완전히 다 물리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마귀는 세상에 가난을 줘갖고 많은 사람을 굶어 죽게 만들어요. 살인의 병기죠. 식량을 병기로 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까페를 품고 마귀의 살인병기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자는 거죠. 아까페를 품어야 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마귀 손에서 인류를 건져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줘서 인류를 건지는 거잖아요. 살과 피를 줘서 인류를 건지시는데 그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가난 마귀에게 죽어가는
살해당한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주력하게 하시죠. 우리가 그 삶으로 받쳐지자는 거죠. 대한민국은 영혼육의 살인의 흉기로 인류를 망하게 하는 마귀를 쳐부시고 예수로 쳐부셔야죠.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인류를 건져내서 인류가 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살인병기가 되는 그런 자기를 자살시키는 것도 살인병기죠. 거기에 묶여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궁유를 구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 다 예수와 하나가 돼서 마귀를 물리치고 가난 마귀를 물리치고 살인 마귀를 물리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